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라이즈 시리즈 5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긍이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즈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써먹으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써먹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읽었는데요. 이거 10장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전부 다 구원받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외국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한마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더라, 요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을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외국인에게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 베드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태클 거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외국인한테 가라. 외국인에게 성령과 구원을 내가 베풀리라. 이런 뉘앙스로 가려고 하자 주님한테 안 돼요.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막 이런 식으로 토를 다는, 자꾸 뭔가 막히는 걸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평소에 불성실했냐? 그것도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쯤 되면은 베드로는 성령도 경험했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꾸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낯선 외국인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안 돼요, 못 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 이 흐름을 보세요. 처음엔 그렇게 안 돼요, 못해요, 못 가요 했던 베드로가 후반부에 가서는 성령 안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국인이 성령 받고 외국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이거든요. 이 흐름 우리한테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죠. 막 부어주시면은 그대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흘러보내기만 한다라면 그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가 뻗팅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케이요. 네, 가볼게요. 네, 전해볼게요. 오, 되네? 오, 새로운 경험이요. 이거지. 뻗팅기면서 다들 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경험 하고 싶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래. 하나님도 끈질기시죠. 너 움직일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느껴봐야 되니까. 네가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쓰임 받았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주셨던 말씀, 그 시기에 주셨던 마음, 그 시기에 주셨던 은혜를 그때그때 써먹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팍팍 열어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지가 할 건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다음에 막 안 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안 해봤어요, 언제 제가요, 이러다가 새로운 은혜를 원한다? 기적을 원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설교 시커밖에 안 되는 거죠.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죠? 이거는 전혀 자기 은혜가 아닌 거죠.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니까 바로 자기가 체험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더라. 보세요. 베드로는 주신 거 사용했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나중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억지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거 흘려보낼 때 톡톡 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억지 부리는 하나님 없는 걸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 아니야. 주신 것부터 쓰라는 거예요. 너한테 주신 것부터.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4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죠? 금할 수 없다 이거죠. 이미 자세가 변한 거죠. 이 앞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외국인은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버팅기던 애가 금할 수 없음. 누가 금할 거냐? 외국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누가 금할 거냐라고 자세가 확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 막히는 게 많았고 걸리는 게 늘 많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 버리니까 어느새 강력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외부 사역을 가거나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 있죠. 와, 이 찬양 너무 나를 감동 있게 해. 그리고 다음 찬양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통성 기도하고 내가 올라가서 설교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찬양 때 갑자기 인도자가 갑자기 보면대를 보더니 갑자기 전부 다 이 올라가던 분위기를 탁 끊어버리고 자 우리 다음 곡 우리 할 건데요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노래 할까요? 이러고 있는 거야. 맥이 탁 끊기죠. 그러니까 막 진짜 지금 무릎 꿇으려고 엎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같이 손잡으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보니까 순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번째 곡 다음에 6번째 곡을 해야 된대. 마지막 곡. 근데 그것도 흐름도 안 맞지만 지금 흐름이라면 예를 들면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지금이라면은 이걸로 그냥 한 번 더 간 다음에 끊어버린다든지 다 같이 부릅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답답함이죠. 매여 있는 거죠. 악보에 매여 있고 콘티에 매여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 뭐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주여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다음 곡 들어가야 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 말씀하세요. 자연스러움의 회복. 자연스러움의 회복.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돼요. 뭐냐면 유교의 정신을 받아서 유교는 대부분의 그 주장이 뭐냐? 욕망의 억제입니다. 욕망의 억제는 뭐냐? 하지 말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와서 욕망의 억제 이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식의 등식이에요.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지 않는 게 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하는 게 착한 일 하고 있는 거래요. 뭘 안 하는 게 선을 이루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뭘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산하는 거. 근데 생산하는 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차선책으로 뭘 가냐? 나는 생산하는 거 귀찮고 자신 없는데 그래? 뭘 하지 않는 걸 통해서 거룩함이라도 유지하자. 요게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기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양간에 소를 키워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외양간을 관리한다고 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외양간을 키우는 목적은 소를 키우겠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귀한 가치죠. 좋은 가치예요. 그렇지만 소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소를 잘 키우는 게 먼저라고. 근데 소를 잘 키우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양간을 잘 지어놓고 외양간만 청소하고 있는 거야. 소가 뛰어나가든 마든 상관없어. 외양간만 청소하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생산적인 거 예를 들면 영혼을 살리거나 전도하거나 말씀을 읽는다던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확장한다던가 안 가본 데를 가보면서 그리고 상황을 새로운 상황 저번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내가 전혀 무너지지 않으리라 기도로 무너뜨리고 나가리라 이런 걸로 하기는 너무 힘든 거지.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너지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너지면 뭘 선택하냐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게 선 아니겠어? 그죠? 말씀 읽고 기도할 거면은 그럼 너무 힘든데 자신이 없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틀어박혀 있든지 뭐 산에 올라가든지 막 이런 거죠.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왜? 생산이라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생산하는 욕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나 다른 바 없죠.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단어, 뭐 제가 이제 욕망이라는 이제 워딩을 그렇게 쓰는데 욕망이라는 단어는 좀 안 씁니다 우리가 잘. 왜냐면 좀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뭐 욕망에 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과 욕망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 와서는 이걸 어떻게 바뀌냐? 꿈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뀔 뿐이지 사실은 욕망이 없다? 그러면 나고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난 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대화를 나눠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 욕망이 없어요. 욕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야, 뭐든지 하고 싶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회복되는 순간이 뭐냐면 나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인간으로서의 회복. 이런 자연스러움에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해보자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부터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의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욕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그 적당히 포장하거든요. 아니야.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욕심이 아니라 의욕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뭘 하나 주셨냐? 욕망이란 걸 주셨어요. 욕망.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입도 만드셨고 손도 만드셨고 발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귀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목적이 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숨겨놨나를 살펴봐야죠. 입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걸 여기에 뭘 숨겨 놓으셨을까? 손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뭘 숨겨 놓으셨을까? 이걸 체크한다 그러면 야, 입을 만드셨네. 입이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럼 말하고 싶은 거구나. 먹고 싶은 거구나. 귀를 만들어 주셨네. 이건 뭐지? 듣고 싶은 거구나.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손을 주셨네. 그럼 체험하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싶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론이거든요. 하고 싶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귀 만든 다음에 듣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손 만든 다음에 뒤로 묶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드신 이유는 만지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가실 때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음이라는 것을 심겨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환상이나 여러 가지 조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박찬열 하고 싶음이란 걸 내가 너한테 허락하마? 그럼 그게 내 마음에 띕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이 소원이 디자이어예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 하고 싶은 걸 먼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싶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도록 만든 기능을 일단은 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도록 만드시고 하고 싶음을 주심으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고 싶음 이 단어가 여러분 또 그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음이란 단어는 우리를 보호하는 단어기도 해요. 그거 아세요? 하고 싶음이란 단어가 나를 보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막 물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야 된다고.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지금 물 먹고 싶다. 먹어야 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막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있다 보면은 야, 물 먹고 싶다.
그럼 먹어야지 그때 몸이 원하는 거니까 그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망에 뭐 부르끄러면 안 되지 하면서 물을 안 먹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탈수증으로 쓰러져 죽을 거라고. 가장 정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야 박찬일 목사야 물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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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음성이 안 들려도 내 몸이 좀 물 마시고 싶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물 마시고 싶지? 그러면 마셔주는 게 몸을 살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몸을 살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너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에 앉아 있으면은 뭐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막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죠. 막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랬을 때 마음속에 은근히 나가서 걷고 싶은데 운동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안 나갈 뿐이지. 그럼 그때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서 걷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몸이 돌게 되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하고 야식하고 그냥 안 나가고 귀찮으니까 누워 있고 하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뭐 감기 걸리고 막 뭐 배 아프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음을 주심으로 이 하고 싶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고넬료한테 가잖아요. 그랬을 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넬료 가정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하시는 걸 통해서 고넬료도 성경을 체험하고 계속 하고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루 안에서도 보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삶의 특징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 주신 거라고 잠깐이라도 그럼 가면 되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순간 다시 슬럼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걸 억압하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남이 결정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이 결정해 준다?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 되냐고.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결혼할 때 누가 결혼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 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짝을 다 예배해 주시고 자기 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주시냐 했을 때 어떤 남자를 봤을 때 딴 사람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가슴 뛰는 그런 자매들 있죠. 와, 이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아. 갑자기 막 그 사람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짝일 확률이 높은 거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남들은 뭐래도 저 사람은 내 눈에 들어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막 이런 걸 느끼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결정해 주는 애들 있죠. 막 이 사람 만나봐라. 돈 많댄다. 뭐 엄마 친구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만나면 사실은 그랬을 때 뭐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죠. 자기는 엄마는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는 더 모르겠죠. 뭐 완전 남남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기대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남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결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는 요령이구나 팁이구나. 그럼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키 큰 남자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키 작은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뚱뚱한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빼짝 마른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덧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덧니 없는 사람 좋아하고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각자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 짝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나한텐 저게 매력으로 보여. 나한텐 저게 매력으로 보여.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날 때 드디어 거기서부터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죠.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남이 결정해 주죠. 그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내추럴한 모습, 가장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음을
생각하고 되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잘 주님 안에서 가꾸길 원합니다. 그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거 주셨죠? 야 고넬료 가정한테 가봐라. 하고 싶은 마음 주시니까 그걸로 가죠. 가니까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고 싶은 거 써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여러분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데 주셨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숱하게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열매도 받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10장부터 하나님이 써먹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간 거니까 역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도 없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암송대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암송대 내가 하나 얘기하는데 지금 뭐 연말에 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못 외우는 사람 뭐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안 바쁠 때 말씀 외웠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씀 암송. 근데 안 바쁠 때도 말씀 암송 안 해오는데 지금 바쁘다고 말씀 암송대에 참여 안 한다? 그거는 그냥 말씀과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십시오. 지금. 아멘이 없네요. 네, 지금 참여하라고요. 나는 머리가 안 돼서. 여러분 머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도 와서 암송대 나가는 걸 봐야 젊은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저는 회사가 바빠서 진짜 3교대 근무한 애들이 와갖고 암송대에 나가봐야 조용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주신 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머리 구절 외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외울 수 없는 머리밖에 안 돼. 그럼 하나라도 사용해 보라고. 근데 두 개가 외워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애초부터 주셨지만 안 외울게요. 저는 딴 게 외울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암송대는 안 외우지만 딴 건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막 이상한 뭐 그냥 나를 뭐 갈구던 사람들 명단부터 해서 네가 그런 말 했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건 외울 머리를 차라리 암송대에 갖다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일본의 그 토막 뉴스를 한번 보면서 조금 이게 우프다고 할까? 조금 슬프면서도 조금 허탈하더라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안타까운 거죠. 어떤 할머님이 얼어 죽으셨어요. 얼어 죽으셨는데 방송 내용이 그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하는 인터뷰예요. 이분이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분은 아니셨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쭉 하면서 약간 이제 구두 세웠나 봐요. 돈만 모으고 하니까 일본이 정말 추운 날씨가 한번 몰아닥쳤을 때 이 할머니가 난방도 하고 보일러 좀 틀면 되는데 그거 안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 짧은 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돈이란 것도 사실은 모을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을 한번 봐봐요. 털을 주시진 않았죠. 우린 난방용 털은 없잖아요. 난방용 털, 그죠? 막 개나 고양이나 막 이렇게 침팬지처럼 난방용 털은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한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불을 때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럼 그걸 사용하는 거죠. 나 뭐 털이 없어요. 저는 뭐 추워서 얼어 죽으라는 말씀인갑쇼?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혜 주셨네요. 불 때우게 하시네요. 나에게 또 돈을 주셨네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연료를 살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신 걸 사용 못하니까 없는 것만 불평하고 그죠? 주신 거는 그냥 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녹슨다 그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까 그 QR 코드는 그냥 노크교회 계좌지 천국 계좌가 아니에요. 이 천국은 송금이 안 된다고. 천국에 돈을 쌓는 거, 천국에 재물을 쌓는 거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서 네가 가난한 자와 어린 자들과 힘든 자들을 위해 베푸는 거. 그거야말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잘 쓰라 그 소리죠.
너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 남들보다 많이 준 거 있잖아. 그걸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에 보물로 쌓아두시는 중이란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게 주신 가치를 잘 써먹을 때 능력이 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되게 주어진 건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비슷하게 줬어요. 그렇게 차이 안 나.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대만에 예전에 이제 좀 그 옛날 분이신데 주목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과거에 이제 타이베이 시장이었고 이제 국민당 주석도 했던 사람이죠. 마잉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잉주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키가 크고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법학 나왔는데 장경국 총통이 있을 때 이제 영어 통역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 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냐, 한마디로 그냥 번역가인데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간 건데 그때 이제 영국을 방문했었던 때 일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제 만나는 일이 이제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모두가 만나러 오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번 만나는 거니까 만날 시간이 30초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0초 동안 뭘 얘기해요?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거의 그 텔레비전 광고 한 편인 거죠, 그죠? 광고 한 편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왔어. 저기 대만을 대표해서 왔어.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왕님, 우리는 1,000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디에 쓸지 몰라 고민 중입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타이완에서 온 마행주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시만 해도 영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인데 투자를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계속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인사하다가 갑자기 저는 돈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딱 멈춘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만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죠? 당시 대만도 좀 니즈가 있죠.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뭐 중국의 일부분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타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식적인 소개만 하고 갔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갔을 거라고. 근데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왕의 마음을 열어버리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건데 그걸 사용해 버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밖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기 아니라 이걸 어디다 써먹어. 여왕은 여왕이고 돈은 돈이야가 아니라 내게 주신 거 이미 갖고 있는 걸 사용한다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라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냥 갑자기 바위를 깨는 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걸 사용하라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안 줍니다. 왜 이미 줬잖아. 그거 써먹으라고. 그거 사용하라고. 지금도 외국어 할 수 있는데 그 외국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어를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3개국어를 하는데 4개국어까지 하는구나. 4개국어 하는데 난 몰랐어. 진짜 가까운 형제였는데 야 너 4개국어 했었어. 그동안 뭐 했어? 자기는 뭐 딴 거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한국 회사의 경쟁률 막 엄청나게 막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 갖고 뭐 했어? 근데 자기가 외국어 하는 거 다 쉬운 거 아니냐는 거야. 이 친구 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너 외국어 써먹으라고. 뭐예요? 자기가 주어진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변 목사님 보세요. 여기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듣는 게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랑 두 번째가 기다렸던 시 혹시 디자인은 누가 하실까요? 이걸 맨날 붙거든요. 디자인 누가 하냐면 병광훈 목사님이 하세요. 아까 찬양인도 했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 만화 좋아하던 그냥 한 명의 소년이었어. 미술 학원 가봤고, 그죠? 근데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난 그림이 좋아. 나는 뭐 색감 맞추는 게 너무 좋아 하고 묵혀뒀다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감사하냐면 야 코로나 때 할 게 없으니까 야 우리 뭐 할까? 그래 하기 싫어도 안 가니까 그래 그 재정 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나 듣자. 목사님은 그러면은 그 파이널 컷 온라인 클래스 듣고요. 저는 그냥 믹싱이랑 마스터링 온라인 클래스 101 클래스 101 듣자 해서 들었어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마주보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끝나면 그거라도 남을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였냐면은 야 그럼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키즈 워십 때부터 디자인 막 만들고 자기가 옷 사고 막 꾸미고 헬멧에 이게 뭐야 이거 프로펠러 달고 막 올라오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써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던져지잖아. 지금도 보면 디자인 전공하고 뭐 했고 뭐 학과 여전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저도 음향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앨범 내보자. 어디까지 내보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오기 전에 저기 요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그때 그냥 드럼에 그냥 그 드럼에 마이크 청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막 마이크 대놓은 다음에 녹음을 해서 진짜 앨범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더라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야 음향학과 나오고 뭐 하여튼 공부만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해보라고 일단 해보라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거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조금 마음 가운데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죠. 무슨 걱정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죄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욕망일지 야망일지 하여튼 그럴 때 갑자기 막 안 하던 갑자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것은 뭐가 위험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딱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 말씀이죠. 실수를 용납하는 자세. 네, 실수를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 죽여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는 게 그 과정의 신학이 기독교라고. 그죠? 심판과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근데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 누구예요? 이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이죠. 마지막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도왔다. 이게 예수님의 초점 아닙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시죠. 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자비를 베풀라. 그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초점이 계속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근데 이 앞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초점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 오케이. 나의 초점은 한 사람이야. 실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변했겠지.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 관심 어디에 갔겠어요? 실수 용납 안 하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가서 언론이 제사장한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이런 자들이 있다. 타락한 제사장 그러면서 설교했던 거 딱 녹음해서 올리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2탄 나갑니다. 3탄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제사장의 모습은 이래요. 뭐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 이런 식으로 계속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망간 실수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초점을 맞추느라 사마리아인은 보이지 않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다 빛이 퇴색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 어디 있었냐?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썩을 놈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냥 배경 처리해버리죠. 그래 뭐 그런 애들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기억할 건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납하는 자세죠. 그래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섞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얘들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처럼 되길 원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같이 하지 말라였어요? 아니라고. 너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였다고. 너희는 레위인처럼 하지 말라였어요? 아니야. 그러면은 반밖에 전달 안 돼요.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하라였다고.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난 중요한 건 이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사람도 변화되는 과정이겠지. 근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는 반쪽짜리 메시지고, 이 가운데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하는 행동, 난 이걸 붙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향해 실수하는 사람, 여러분이 또 실수했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인이 될 수 있어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면 무참히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 이 했던 사람의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나도 내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쟤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이 원하신 이 표본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모습을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론만 발단되는 사람은 궤변만 늘어놓죠. 야, 그래놓고 제사장이냐, 그래놓고 레위인이냐, 입에 침 튀기면서 얘기하다가 집에 가요. 자기 성질만 더러워지고 자기가 나중에 지각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자기는 또 입가림 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야겠구나. 초점을 정확히 맞출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의 열정을 분출시키라.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열정을 불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가끔 이제 찬양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봐요. 보면은 너무 좀 다른 것 같아. 똑같은 이제 드럼이 이제 리듬을 쳐도 어떤 사람은 빠른 곡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드럼 칠 때 그냥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도 안 부르는데 자기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막 정확히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런 리듬이 던져지면 몇 시간도 지치지 않고 합니다. 왜냐? 자기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그 주신 생명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설교에 대한, 그리고 또 찬양에 대한 분출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저랑 똑같은 비슷한 분량을 준 다음에 해봐라 그러면 10분의 1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욕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저는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게 찬양인 걸 수도 있어요. 찬양할 때 남들보다 내가 더 반응하기 시작해. 이 사람은 지치지 않고 그냥 찬양팀 하면 돼요. 그냥 지치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제? 그러면 진짜 열정이 막 타올라요. 그럼 이 사람 열정 가지고 구제를 해? 전혀 지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제가 열정인 사람한테 찬양하라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하잖아. 그럼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뭐 이게 몇 번은 하지. 근데 자기는 열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의 길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지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죠. 힘들 수는 있지. 어려운 게 다가올 수 있지. 근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고민되는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할까? 그거 왜 안 되냐? 미치겠다. 근데 또 하고 있어. 계속해. 지치지 않고 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데 뭔가 지쳐. 그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거 무슨 힘으로 오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생명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그걸 발견하게 만드는 것. 얘 열정이 여기가 스파크가 이러는 게 요거네라고 발견하는 게 만드는 게 교육이고, 양육은 뭐냐? 그거를 힘차게 뽑아내주는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죠. 그 하고 싶음을 따라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라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순종하고 싶다.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억제하는 게 거룩이 아니야. 뭔가 주님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믿으십니까? 억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죄는 안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율법주의고 이단이야. 기독교는 하라는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있죠. 그러면 인정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용납하면서
오히려 건져줘야죠.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열정을 분출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고 여전히 이걸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계속해야지. 감사함으로 계속해야지. 그럼 지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폭발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제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 주신 좋은 것들, 내게 주신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힘들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 감사히 여기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잠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겸허히 나가게 하시고 내게 하고 싶은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내게 하고 싶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고 싶음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음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신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주님 말씀 믿고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가지고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안돼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음을 주었고 그 하고 싶은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그 하고 싶음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키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를 함께 주님과 해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열정이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하시는 것도 주님이 주셨사므로 내 삶 가운데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열정을 태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고 싶음을 주시고 하고 싶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제로 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해내며 열매를 거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세기를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게 주신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조건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고 싶음을 주셨던 주님,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마치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믿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믿고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좌절하고 싶은 마음들,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들, 낭만과 근심과 좌절과 모든 절망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받고 일어나는 하고 싶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주님을 붙잡고 싶은, 주님께 매달리고 싶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드시는 분, 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안 하라가 아닌, 하지 말라가 아닌, 하고 싶음의 모습으로, 하고 싶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나만의 믿음과 나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겁내서 아무 길도 걷지 못한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껏 나를 올가맸던 절망과 선입견과 할 수 없음과 제한함을 이 시간 다 묶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실패와 우울함은 예수를 명하는 이 묶임을 안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살아있는 자녀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입을 열어 찬양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눈동자를 기억하시고 세포의 숫자와 혈관의 길과 뼈마디의 개수를 알고 계신 주께서 이들의 꿈을 모르실 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삶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붙잡고 싶음, 예수님께 매달리고 싶음, 예수님과 걸어가고 싶음, 예수님과 승리하고 싶음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열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지 말라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아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고 싶음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많은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하고 싶음과 하나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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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